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가장 완전한 나라, 그리고 가장 좋은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완전한 나라,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 땅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죄수와 같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징역을 5년을 살 수도 있고 6년을 살 수도 있고 10년을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법 안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지만. 예. 지금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예.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또 형사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재판을 받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주관하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빌라도가 피고인 예수에게 던진 첫 마디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큰 왕이 아니고 조그만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금 왕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빌라도는 총독이고 총독.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 물어볼 수 없죠. 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 아니니까. 또 예수님의 부모님은 왕족과 거리가 아주 먼 평민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고발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유대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 조치하지요. 예수님을 그 종교법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법.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로마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만약에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면 로마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처단하는 것이 당시 시대 풍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는데, 자, 로마 제국의 정치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성경 바로 앞에 30절에 나와 있죠. 30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행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하죠. 반대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 질문에 빌라도가 대답을 회피하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유대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다. 나는 그런 고발장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든지 아니든지 난 관심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과 같이 37절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자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왕이시다 그 말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인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한 지역에 국한된 왕이고 한 민족의 왕일 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로마 정권을 뒤집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생각한 유대인의 왕도 그런 왕일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안에서의 왕, 세상 속에서의 왕권을 가진 왕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까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든 적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 미래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또 예수님이 제시하는 법 그것이 이렇게 모든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와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요.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낀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백마를 탄 왕자, 그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여러분이 로고스라는 헬라어 말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행동, 이성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또 영어 성경도 워드,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한 어떤 신성을 가진 인격체 하니까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퍼슨,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그 이름이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 세상 모든 왕들이 있지만은 그런 왕들은 이 땅을 잠깐 다스리는 일시적인 왕일 뿐이고 그 모든 왕들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왕이시라는 말씀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도 왕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그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대. 왕이시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고 그게 왕인지 모르고 있지만 왕을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대부분 왕이죠. 그런데 이 왕권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 이양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 원고를 만약에 작성을 하면 그 원고를 예수님한테 결제 받으시고 설교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을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에게 결제를 받으시고 하시냐고요.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 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수님 이거는 좀 예수님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저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그냥 할래요. 적어도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나에게도 왕이 되시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살고 있어요. 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빌라도에게 반문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나를 왕으로 여기느냐? 너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진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정말로 그야말로 진리 자체는 무용지물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뭐 역사의 주관자니까 내가 영향을 받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의식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왕으로 모셔드렸다 하는 말은 아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끝부분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는 것이다. 진리는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죠. 그런데 이 진리에 속한 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정말로 내가 가진 사람으로서 이 연륜과 경륜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그걸 분별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이 조금씩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길 수는 있어도 그걸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 뭐를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걸 사야 될까요 말할까요? 야, 너 이거 안 샀으면 안 되겠냐? 너 집에 있잖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좋아. 사고 싶어. 에이, 주님 그냥 이거 살래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고 빌라도 법정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봅시다. 예수님의 나라와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냐면 지금 총독인데 법정의 판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그 결정권, 판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 임명권도 총독에게 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력의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운이 좋으면 더 좋은 지역의 총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그 지역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민중이 선동하거나 막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또 분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기 정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자, 위협하는 사람은 반역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요. 로마의 평화는 단지 로마의 황제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평화가 있어요. 평화. 자,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로마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세상 질서를
다스리는 자를 대표해요. 여러분 세상 질서가 뭡니까? 로마의 법과 예술, 학문, 교육, 뭐 군사 제도,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거예요. 당시 최고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왕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빌라도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빌라도의 삶의 현실, 삶의 리얼리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빌라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를 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멋지게 뭔가를 성취했고 또 야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권,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세상은 권력과 명예, 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재물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마태복음 6장에 쭉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가치는 사랑, 뭐 평화 이런 것들이죠. 자유, 참 자유 이런 것들인데 세상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물질에 의해서 돌아가고 또 지력, 누가 더 똑똑하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 이게 재물에 비유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힘이죠. 그런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힘으로 그래서 압도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윈윈을 하는 겁니다. 윈윈. 너는 무너지고 나는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같이 잘 살아야지. 세상은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 업적이 중요합니다. 성취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힘으로 압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도 사람들이 힘과 기술을 이용해서 속임수로 그것을 무력화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충만하게 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세상. 제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 본문을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잠깐 나눠봅시다. 하나님과 재물. 자,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염려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예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쌓아놓는 일에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살이와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얼마나 내 사업체가 성공할까, 우리 조직이 승리할까,
이런 염려로 일생을 보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마을 주변에도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 또 편의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자, 봅시다. 들어오는 편의점도 아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이제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계획하고가 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도 얼마나 걱정 근심이 또 많아. 아이고 또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에게 올 손님이 한 줄어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요. 신경 쓰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돌아가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의 제도,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법, 체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모렴치하고 아까 이야기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또 재물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서라도 자기는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 그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알고 있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걸 인정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죠.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칼을 든 무장 강도가 칼을 들고 나에게 덤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옆에 있는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야 되겠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 목을 따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두들겨 팼어요. 몽둥이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패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이 사람을 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을까요? 싸우니까 어쨌든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가 나한테 칼을 들이밀어 하고서 과도하게 아주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죽사발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로 해야 원수가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정말 제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각자의 신앙 양식, 신앙 양식,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질문하고 깨달으면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주님이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거지 거기에 막 인생을 전부 다 걸어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지 말라는 거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또 내 노후도 준비, 대책을 세워놓기 위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맡겨드리는 것, 위임하는 것, 위탁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으로 그분이 책임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왕 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왕께 딱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왕께 다 맡기고 왕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걱정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결과도 맡겨드릴 테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는 가장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죽음까지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런 걸 어제도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다들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수고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기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왕 되신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할 것이고 장차 예수님과 똑같이 왕 노릇하면서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순간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좀 사세요. 어려운 시기. 이 땅은 정말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뭐 많지도 않지만 젊은이들 빼놓고는 그리 많이 남질 않았어요. 길게 잡아야 저 같은 경우도 한 5, 60년 될까요? 100살 넘었네. 110살, 120살이네. 아니 길게 잡아도 50년, 이거 짧게 잡으면 뭐 모르죠. 그런데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도 왕처럼 살 텐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선하신 왕 대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연약하잖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또 결단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서두에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완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사세요.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 생명의 나라, 참된 자유의 나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 또 자유, 평화, 사랑,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